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 및 척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웃사랑을 몸소 행하여 모본을 보이셨다. 모든 인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웃사랑을 하라 하신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시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4장 21절입니다.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궁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오늘은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를 고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이제 주지의 사실이죠.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 대해서 혀를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지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맡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러면서 사람의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참 그 기준이 다양해요.
사람이 과연 존귀한가 하는 반문을 하게 될 정도로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 사람은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가 중요하겠죠? 예, 그게 바로 사람의 가치라고 할까요? 예, 사람의 가치로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올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깨우쳐 주시죠. 하나님 본질 속에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본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파악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겠죠.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아주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기준에 서야죠. 그 기준에 서면 이제 하나님 잣대, 하나님의 저울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저울과 하나님 잣대에다가 이제 인간을 이제 대하시는 그 분량을 올려놓고 봐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데,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리를 포기하고, 만들어진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사랑하셨다 하는 값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는 값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건 만들어진 가치죠. 하나님을 본따 만들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하고 닮은꼴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간에게 부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속에 그것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거죠. 그 엄청난 사랑이죠. 예수가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죽음을 겪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으로서 그게 소중하다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안 보내시려고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거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 대상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부잣집 아이들이든 가난한 집 아이들이든 부모한테는 자식이 귀한 거예요. 어디 나가서 자식이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면 참 가슴 아프죠. 내 새끼가 무시당한다는 거는 너무너무너무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가슴 아픈 것은 자기 자식이 무시당이니까 그러죠. 나한테는 소중한 자식인데 무시당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주 소중한 인간인데 인간 세계에서 인간들에게
개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가난하다고 업신여김 당하고 못 배웠다고 업신여김 당하고 못생겼다고 업신여김 당하고 무식하다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 인간 세계의 우월감, 우생학적 우월감으로 얼마나 사람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이 여기시는 사람들인데 그 무시당하는 그것을 보면 하나님 그거를 죄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건 죄죠. 죄입니다. 죄 받은 거죠, 그거는. 하나님은 그 기준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대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으로 와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받아서 죽기까지 사랑한 인간이잖아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인간인데 그 인간을 이래서 저래서 멸시하고 천대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기준이 모욕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리 버리고 와서 인간을 사랑했고 또 인간으로 와서도 자기 생명 바쳐 사랑을 했는데 그거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무시하고 인간의 기준으로 각자의 기준으로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업신여기고 가난하다고 업신여기고 못 배웠다고 업신여기고 이래서 저래서 업신여기는 걸로만 가득 채우는 그건 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죄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인간을 건지려고. 인간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주신 사랑을 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을 업신여긴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업신여기는 거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업신여기는 거고 하나님이 인간을 오신 것을 업신여긴 거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리고 만물의 주인께서 기이 여기는 것을 인간의 기준으로 업신여긴 거죠. 그러니까 죄가 참 많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긴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업신여긴. 그래서 죄 받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죄는 인간이 운전대를 잡고 인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죠. 그게 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자기 멋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인간을 멸시하고 업신여기잖아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운전을 한 거니까 그 운전 잘못한 죄도 되거니와 하나님 기준을 저촉한 죄죠. 그러니까 운전대의 죄와 또 하나님 기준을 저촉한 죄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인간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빈부귀천으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멸시한 거죠. 누구는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어서 가난하게 태어났겠어요? 누구는 천출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내신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작품이죠.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의 기준으로 무시한다면 그건 인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운전대를 잡고 인간의 기준으로 운전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요. 그거를 다 내려놓아야죠.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가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 속에는 없잖아요. 우리는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본질도 없거니와 인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성품도 없어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 아들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본질도 없고요. 그래서 그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의 기준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예수의 기준과 성품으로 인간을 태워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인간도 멸시할 수가 없고 천대할 수가 없죠. 우리말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인간 세상은 참 이 차별도 많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게 그렇게 많아요. 멸시도 많고요. 옷을 좀 남나게 입었다고 멸시하고요. 키가 작다고 멸시하고 키가 크다고 멸시하고 뚱뚱하다고 멸시하고요. 배가 나왔다고 멸시하고 머리가 빗겨졌다고 멸시하고 하여튼 멸시가 얼마나 많고 업신여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이제 우생학적 우월감이라고 그러는데요. 남을 밟고 일어나서 자기 우월감에 만족하는 거. 이것이 바로 업신여기는 이유거든요. 자아도취에 빠져서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너보다 우대해. 남 부족한 것에서 자기 잘난 것을 발견하고 행복을 느끼는 것은 가학적이지 않겠어요? 너무 사이코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은 전부 사탄의 시각이에요. 사탄의 시각. 사실은 인간은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뛰어나게 만들어진 천사들이 인간을 볼 때 천사보다 못한 인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 마귀가 있죠. 마귀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이제 완전히 미워하고 그리고 이제 인간을 자기들의 멸망 대상이잖아요. 자기들이 그 인간을 파멸시킬 대상이니까 그렇게 경멸하는 거죠. 그래서 다 끌어다가 지옥에 던지려는 거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니까 자기들은 인간을 경멸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반대선에 서서. 그래서 우리들 속에, 인간들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본질은 사탄에게 길들여져서 인간을 경멸하는 본질이 있어요. 인간 속에. 인간을 우생학적인 우월감 때문에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찾죠. 나는 너보다 나아. 키 작구나. 아유, 참 짜리몽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우생학적으로 이렇게 밟고 일어나서 겉으로 표시하는 업신여김도 있지만 속으로 경멸히 여기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인간 세상에
그 사람들이 그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밟고 일어서서 쾌감을 느끼는 쾌감,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쾌감은 그런 쾌감 속에 인간들은 기쁨을 찾아요. 겉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속으로 내심으로 속으로 혀를 끌끌 차면서 경멸하는 위선적인 모습이죠. 겉으로는 존경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존경함이 없어요. 경멸과 위선으로 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이 예수 앞에 진심으로 우리 마음이 예수 앞에 진심으로 예수 앞에 가서 인간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 성품을 옮겨 붙여야 돼요. 배운다고 되나요? 자꾸 예수한테 배운다니까 그 배운다는 게 가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길들여진다니까 이제 우리 육신의 성품이 그렇게 예수화 되어가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또 명확하게 이제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수가 우리를 길들이는 건요, 예수 마인드로 우리를 훈련시켜서 예수처럼 살게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예수의 전체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성품이 들어온다고 우선 생각해 봐요. 예수 성품이 내 성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경건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성품이죠. 예수의 성품. 예수의 성품은 하나님이 인간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능한 성품이에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인간이 되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능한 성품이죠. 그래서 예수 성품이 우리한테 그대로 기름 부어져 와서 그 성품으로 사는데 내 몸을 길들이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간의 성품을 갖다가 길들여서 예수 성품처럼 살게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합시다.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예수 성품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몸을 길들이는 거예요. 예수 본바닥 성품에 움직이는 몸으로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처럼 살아 이렇게 하면서 내 속에다가 하나님 예수의 성품을 하나도 안 주고 내 성품을 이렇게 길들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속에다가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의 성품을 내 속에다가 집어넣어 주시고 그 성품이 내 육체를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자꾸 이제 놓치는데 그건 이제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알 수가 있는 건데, 혹시라도 이제
성령 각성 받기 전에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되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 되셔서 예수님 성품이 되신 거잖아요. 그 성품은 하나님을 받드는데 능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 성품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그 성품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예수님 성품은 하나님 기준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성품이라고요. 인간을 사랑하는 성품이라고요. 예수님 성품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 성품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몸을 길들여서 그 성품으로 인간을 대하면 예수님이 인간을 대하는 것처럼 나도 인간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죠. 전에는 그런 성품이 내게 없었어요. 필자가 날마다 강조하는 예수에게 길들임 받자, 예수에게 통제받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속에 있는 성품으로 통제받고 그 성품으로 사는데 내 육체가 길들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지. 예수님이 내 속에다 아무 성품도 안 집어넣으시고 예수님께서 바깥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해서 나를 길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육신의 성품, 내 육체의 성품을 길들여서 예수처럼 살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다가 예수님이 가지신 지식을 내서 지혜를 이제 순서부터 예수가 내 속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깔아주시고 예수가 하나님 지식을 내 속에다 깔아주시고 예수가 하나님 능력을 내 속에 깔아주시고 예수가 하나님께 유익되는 성품을 내 속에 깔아주시고 예수가 내 속에다가 순종하는 성품을 깔아주는 거거든요. 그 깔아주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 성품을 우리 속에 깔아주는 거예요. 예수의 기준을 내 속에 집어넣어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가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직접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육체로 오신,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를 건너뛰고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만 계셔요. 예수의 성품만이 하나님을 모시는 데 능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능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잖아요. 인간을 사랑하는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능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성품만 하나님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성품을 내 속에다가 옮겨 붙여줘 놓고 그 성품으로 나를 길들여서 예수의 순종이 내 몸을 움직여서 바로 하나님께 순종으로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자꾸만 이제 기독교 인본주의자들은 이리 지나 저리 지나 치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이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예수가 바깥에서 내 성품을 길들여서 예수처럼 살게 하는 것이나 내가 마인드 컨트롤해서 예수 성품대로처럼 사는 것이나 그게 아니냐 이렇게 자꾸 까막눈처럼 얘기를 해요. 진짜 그건 까막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이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해줘야 되고 예수한테 가가지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되고 예수한테 가서 안약을 사서 발라 눈에 보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뭐를 보여야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능한 성품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인간의 성품은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서 하나님을 모실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성품이 하나도 없어요.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인간의 성품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예. 인간의 그 마음 바탕의 본질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 성품이 내 속에 자리 잡아요. 자리 잡으면 예수 성품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하신 성품이 내 속에 자리 잡으니까 그걸 은혜와 의의 선물, 경건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 성품이 내 속에 자리 잡아서 그 성품이 내 육체를 움직여가지고 그 성품이 내 육체를 길들여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 성품을 계량이라고 하나요? 그걸 갖다가 인간 성품을 아주 잘 갈고 닦아서 다듬어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처럼 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를 통제한다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사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품이 내 안에 와서 자리 잡아서 나를 길들여야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성품에 내가 완전히 길들여져야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게 하는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밖에 없어요. 그 성품이 우리 속에 경건의 능력이고 은혜와 의의 선물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지는 거죠.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아카페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본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본질 속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으로 그 저울이 있어요. 그 저울과 취해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올려놔요.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거기다 올려놔요. 죄인이든 아니든 올려놨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값이 나온다고요. 그 귀히 여기시는 값을 따라서 우리가 길들여져서 그 값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성품도 없거니와 인간의 성품은 각기 다르잖아요. 각기 다른 성품 속에 각기 다른 저울과 잣대로 사람을 이렇게 다루어가지고 자기 기준에 따라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도량하는 것도 운전이죠. 도량운전. 그러니까 어디 가는 방향운전만 있는 게 아니라 가늠하는 것도 운전이 아니에요. 운전이고 도량 이렇게 달아 태워보고 하는 것도 운전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전대를 그거는 생존의 운전대라고 하는데 생의 운전대는 사랑의 문제예요. 육신의 사랑. 그리고 존재의 운전대는 이런 거죠. 자기 구현이나 도량 운전이나 이렇게 가늠 운전이나 방향 운전이나 이런 게 전부 자기 구현이거든요. 이런 게 전부 죄예요, 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간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사람을 대하다 보면 그 자체가 인간을 경멸하는 거예요. 인간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간을
예수님 기준으로 예수님 저울에 따라서 그 값에 따라서 예수님이 인간을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본질로 길들여져서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저울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인간을 귀하게 여기도록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 자리 버리고 오셨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인간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본질이 예수님 속에 있어요. 그 성질이. 그 성품에서 나오는 저울과 잣대로 인간을 대하는 거죠. 그걸로 인간을 대해야 돼요. 그것이 그 기준에서 이제 그 기준으로 아가페를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의 아가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 저울, 잣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행동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은 아가페 행동인데 아가페를 받던 예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 성품이 우리 속에 오면 예수님이 아가페를 받들어서 인간을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된다면, 그건 한 4천만이라도 그렇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귀히 여기는 것처럼 4천만의 국민이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귀히 여기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상대적인 우월감이 없죠. 그래갖고 우생학적 우월감으로 경멸하고 쳐다보는 그게 잣대의 중구난방이 없어요. 그냥 얼마나 잣대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저울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그래서 인간 세계는 서로가 경멸하고 서로가 업신여기고 서로가 업신여겨요. 표시를 않을 뿐이지 그 마음 바탕 속에는 서로가 서로를 업신여기는 것이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좀 괴로운 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성령 각성을 빨리 받아서 예수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나, 예수가 인간을 얼마나 기억해요. 그 값을 빨리 알아보면 뭐해요? 우리 속에 예수의 성품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한테 가서 그 성품을 구해야죠. 구해서 그 성품이 내 속으로 오면 길들여 달라고 해서 길들여지면, 그래서 예수 성품으로 길들여지면 아가페로 사는데 능해져서 그 성품이 기반이 되는 아가페로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 세상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이 성령 각성이에요. 사실 우리는 각자의 저울에서 해방되지를 못했어요. 각자의 기준에서 해방되지를 못했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의 성품으로 갈아입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거나 안에 있거나 다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가도요, 예수의 성품, 예수의 잣대 저울을 갖지 않은 자들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러고서 교회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요, 사람 하나 가면 머리끝에서부터 발까지 이렇게 훑어봐요. 그래갖고 모든 걸 다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들 기준에 안 맞으면요, 겉으로는 존중하게 대하는 것 같아도요, 속에서는 경멸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도덕적 우월감을 갖고요, 어떤 사람은 우생학적 우월감을 갖고요, 또 좀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우월감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으로 자기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전부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자기를 사랑하니까 남을 밟고 올라가는 거죠. 이런 세상을 털어버려야 돼요. 털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는 그 기준과 잣대가 예수의 것으로 다 통일이 돼야 돼. 우리 국민 정부가. 그리고 예수의 성품으로 다 갈아입어야 돼. 예수의 성품으로 다 갈아입으면, 근데 그 성품이라는 건 뭐 일반 옷처럼 벗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래서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나가면 예수님께서 그를 성령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가지고 불을 집어넣듯이 예수의 성품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요. 불을 집어넣듯이라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대장간에 가면 풀무가 시뻘겋게 타오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쇳덩어리를 집어넣어요. 검은색 쇳덩어리잖아요, 대부분. 그 검은색 쇳덩어리가 들어가면 조금 있다가 빨갛게 달궈져요. 조금 있다가 노랗게 돼요. 더 불이 들어가면 하얗게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세워놓고 예수의 성품, 그 아름다우신 예수의 성품을 우리 속에다 그냥 하얗게 달가지도록 주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하고 동질성이죠. 예수 성품으로 하나가 됐으면 동질성 아니에요, 예수하고? 그러면 예수하고 함께 다니는데요. 그러면 예수는 또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아까페에만 순종해요. 예수님은 아버지에게만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예수의 성질로 완전히 통일시켜서 이제 예수님이 나랑 같이 다니도록 하시고 예수는 나를 데리고 아까페 사랑으로 데리고 가셔서 아까페로 살게 하셔요. 예수가 나를 통제하는 것은 아까페로 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신 그 기준에 충족하고 그 저울에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거죠. 위선자는 이런 게 없어요. 뭐가 없냐면 그 속에 예수의 성품이 없어요. 그리고 이 잣대, 예수의 저울과 잣대가 없어요. 없고 다 이제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자기들 기준에 잣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기준에 잣대가 다 다르고요. 저울이 달라요. 모든 게 다 다릅니다. 모든 게 다 달라가지고 모든 게 다 달라서 모든 게 다 달라가지고 모든 게 다 달라서 모든 게 다 달라가지고 이제 그렇게 예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자는 거죠. 그건 사랑의 불이잖아요.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예수 성품을 예수 안에 들어가야 그 불이 들어오죠. 아니 대장간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야 새가 달궈지는 거지. 아니 불 바깥에서 달궈지는 새가 어디 있어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달궈지면 이제 그때부터 예수 성품으로 하나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의 저울을 갖게 되고 예수의 추를 갖게 되고 예수의 기준을 갖게 되죠. 예수 잣대를 갖게 되고 또 예수의 성품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인간을 대하는 기준을 예수하고 똑같이 눈높이가 같아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까페 절대로 순종을 했잖아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신 분이잖아요. 예수 성품이. 그러니까 예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이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서 예수님 눈높이에 맞춰서 인간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인간 세계에 노예가 생기고
억압받는 사람이 생기고 또 친이계적이고 그 인권유린 당하고 그냥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착취를 당하고 그 강탈을 당하고 고통받는 그런 그 인간들의 세계가 지구상에 가득하잖아요. 이거는 다 뭐냐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에게 길들여진 사람들은 인간을 그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탄의 정권을 세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을 속인다고 하는 건요. 사람은 속을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이용하는 건,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는 건 야비한 거죠. 인간을 근본적으로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을 아주 근본적으로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진리만 말하게 하시고 정직만 구하게 하시죠. 그래갖고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 조언에 맞춰서 살게 하시는 것이 예수의 성품이에요. 예수의 성품에 길들여지면 이제 아까페로 살죠. 아까페. 예수의 성품은 무조건 아까페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의 영혼토록 누구든지 예수의 성품에 길들여지면요 아까페로 살게 돼 있어요. 예수의 성품은 아까페로만 가게 돼 있어요. 뭐 흔히들 말할 때 주여 들어가시나이까 그러죠. 예수님이 앞서가면 양들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느냐? 아까페로 가요. 아까페로. 아까페 구현으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구현하러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동행하려면 예수님 성품하고 같아져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예수님 성품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성품을 예수한테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아야죠. 불처럼 전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 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니는 거죠. 단세라 그러죠. 흰 옷을 입었다고 그러죠. 예수의 성품을 그대로 불같이 전이받아서 흰색으로 백열 상태가 된 것을 흰 옷이라고 그래요. 그 성품을 가진 사람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디로 나를 데리고 가느냐? 그 예수님 성품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아까페 구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까페 번제를 받아다가 그 아까페로 인간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간을 전쟁에서 건져내는 전쟁 승리 기술자. 아까페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 인간을 모든 재앙에서 건져내는 모든 재앙 대비 기술자가 되게 하시죠. 아까페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미리 겨울도 준비하고 겨울옷도 준비하고 모든 걸 미리 준비해서 자식들에게 부족함 없이 보충하는 게 부모 사랑 아니에요?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이 우리한테 오면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손길이 되어서 재앙이 오기 전에 인간들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야 돼요. 천국의 이웃사랑은요. 천국의 이웃사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이웃사랑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겉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안에만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 안에 거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했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잘못하면 그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을 한테 잘못하는 거죠. 아니 최소한도 그 사람을 업신여기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소중히 생각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와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다고. 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아요. 아버지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요. 예수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예. 예수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 사람은 마땅히 존경받아야죠. 존중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면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은 뭐가 되냐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이제 이 세상은 이제 예수가 들어간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다 이제 예수님이 다 들어가 계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그 사람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함부로 대해요.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함부로 대해요. 예수님이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대해요. 함부로 대할 수 없죠. 없인 여길 수가 없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사람을 멸시할 수 없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서로 상호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예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저울과 잣대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아까페로 국민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국민을 속이지 않죠. 속이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빨갱이 정권은 완전히 그 국민을 막 속여가지고 자기들의 그 모든 것을 다 거짓말로 처음부터까지 거짓말로 이제 속여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뭐를 해야 되냐면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를 알게 되죠. 그럼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되죠. 비록 이제 말하자면 인간한테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셔서 새삼을 주려고 하시면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 눈으로 애틋하게 보겠어요. 불쌍히 보시겠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눈을 받아서 그렇게 사랑해서 사람을 건져야죠. 그게 바로 이 교회가 가야 하는 길이죠. 내 사람들이요, 영적 교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도덕적 우월감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갖고 나는 너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적인 우월감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서 경멸해요, 경멸. 예, 이 기독교의 의의는요, 그 생물학적 의의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 그 전에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의의 성품이에요. 예,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으로 내가 길들여줘야 돼요. 예수의 조율과 잣대로 그래야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받아서 누리는 세월이 열리는 것을 성령각성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각성 각성하는데 이 성령각성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성령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적으로 인간 구원을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렸고 하나님 자리도 버렸고 아까페 사랑을 실천하셨잖아요. 몸소. 그래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요, 상호관계가 이렇게 돼요. 빈부가 같이 살면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 부자 되게 하려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더 부자 되게 하려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죠. 그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물론 세상에서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이웃도 있을 거고, 또 예수가 없는 이웃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구분해서 해야 되지만, 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천국은 다 예수님을 모신 자들이니까, 천국은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아니, 이웃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웃을 존중하면, 그게 예수님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카페로 사는데 길들여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인간은 아카페를 담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통제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성품을 이제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예요. 중보 성품이라고 그래요. 그 중보 성품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길들여 주셔야 거기에 아카페를 이제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만 아카페에 순종할 수 있거든요. 예수 성품만 아카페에 순종할 수 있어요. 아니, 성령이야 다 본질이 아카페니까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서 예수 성품만 아카페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만 아카페를 인간 중에서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아카페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품을 성령으로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그 전달을 받으면 우리가 그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 시간 내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참대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회개 기회를 주셨는데, 아니 100살까지 사는데,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살 사는데 99살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99살 운명 직전에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모시고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은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회개를 전제로 해서 지금은 그 속에 예수님이 없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니까 형상대로 지은 대로 대접하고 이 사람은 앞으로 회개하면 예수를 모시면 천국 갈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그 기회를 보고 존경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은 사람 하나를 건지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려고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전도를 목적으로 해서라도 이웃을 경멸하면 안 되죠. 업신여기면 안 되는데 이게 인간의 습성이 그래요. 사탄의 세상, 마귀와 그 귀신이 드글거리는 세상에서 인간이 살다가 보니까 마귀와 귀신은 인간을 경멸해서 망하게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품에 길들여져 갖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냥 아나무인, 무시, 교만, 온갖 것들이 가득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왜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안 오셨으면, 예수로 안 오셨으면 인간 속에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아가페가 뭔지를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생자를 주신 이 일에 관해서 이 엄청난 사안에 대해서 성령으로 눈을 떠야죠. 늘 강조한 바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인간을 구원하신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해서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만족을 줄 만큼 인간에게 가르칠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칙적으로 그것을 성령으로만, 하나님 자신의 영으로만, 하나님만이 하나님 전체를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전체를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 자신이 가르쳐 줘야 하고 또 하나님 자신이 가르쳐야 흡족하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만 만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으로 오셔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그렇죠? 예.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거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영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시는 영광이십니다. 인간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처소로 받아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시기도 하고요. 그 사랑으로 인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입을 존재들인데 인간은 인간을 노예로 삼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처로 삼으시고 인간을 아까페 사랑하는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원칙이십니다. 이는 곧 아까페 사랑의 결정입니다. 그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하나님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 속에 오셔서 인간을 통제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이 여기시는 인간입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짝으로 삼으시는 은총입니다. 지구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본일이십니다.
그 본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으로 오셔 우리를 통제하여 이웃을 사랑해 하시는 것입니다. 남북의 4천만이 성령 각성을 받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각성만이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는 본질의 의미를 파악하게 하시고 그 길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 각성을 꼭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구해 받아야만 우리 국민이 북한인권이죠. 그 북한인권. 저 북괴가 대한민국 국민성을 완전히 더럽혔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유린해가지고 참 처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은연중에 그렇게 그 빨갱이들이 그대로 본따서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본질적으로 바뀌려면 성령 각성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갈아입는 그런 세상이 와야겠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